친구들이 함께 또 수련회를 또 했습니다. 특별히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떤 친구가 많이 울었대요. 우리 윤건이 친구,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물이니 땀이니 라고 했을 때 눈물도 맞고 땀도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또 열방을 향한 그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또 홈스쿨로 또 공부하는 우리 또 친구들도 또 많은 은혜가 있었을 테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 또 친구들도 또 굉장히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 그리고 우리를 보면 이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우리를 보면 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 우리를 보면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보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자로 또 설 수 있는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또 날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이죠. 아버지 아므람이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무시무시한 그 압제 속에 유아학살 정책이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잖아요. 근데 이 모세를 숨겼던 그 부모님은 너무나 큰 도전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들키면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시대 앞에 그 요게벳과 아므람은 레위인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담대하게 모세를 숨겼고,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3개월의 그 아이가 될 때에 역청으로 이렇게 바른 그 나무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그 갈대 상자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그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고 또 운전하시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적의 심장부 바로의 딸 앞에 그 갈대 상자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애를 바라보면서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누이가 그것을 보고 유모를 구하십니까? 제가 아주 좋은 젖이 철철 넘치는 그 유모를 내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갓 낳은 모세의 어머니를 붙여주죠. 적의 심장부에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면 도저히 써내려갈 수 없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저녁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야 그렇다. 아이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고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이 아이들은요 안 되려고 하는데도 돼요. 실패인 것 같은데도 그것을 성공의 길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연약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며 하나님의 지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연약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 경배하리, 이 찬양이거든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예. 나의 삶의 이유 대신에, 나의 삶의 노래 대신에, 예. 경배하리 전심으로 라는 찬양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도 그 찬양과 함께 경배 드리면서, 야, 천국이 이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요즘에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물론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그냥 하나님 혼자, 예수님 혼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기신 그분이 이렇게 인봉을 떼지만, 그 인봉을 떼기 위하여 많은 자들의 협력이 있게 됩니다. 금대접의 노래, 그리고 금향로의 노래, 지난주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바벨론화된 모든 세속 문화에 물든 모든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강력한 그 원동력, 그 모터, 그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 경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노래했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구원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네. 그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된 홍해를 가로지르고 모든 바로의 병거와 그 말들을 수상시킨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셨네요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노래,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5장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15장, 장수도 똑같아요. 15장. 예. 그 15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불이 붙는 유리 바다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 그 표를 받지 아니한 모든 만몬의 영을 이긴 자들의 그 노래를 통하여 마지막 대접 심판이 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죠.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하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우상과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모든 자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모든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모든 정치적인, 모든 군사적인, 모든 영적인 어둠들을 물리치고, 무저병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그 옛벤 막이라고 하죠. 그들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구원의 완성,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로, 우리의 노래로, 새 노래로, 영찬양으로 모든 어둠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경배의 노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을 가진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배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온 땅의 열국의 방언과 족속의 주권을 가진 자임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통해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주소지, 바로 찬송과 경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머무르시고 그분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아파할 것도, 그곳에서 또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어린 양의 노래, 세상 나라에 대한 최종 심판 전에 이미 승리를 노래하는 거,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노래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뭐입니까? 경배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노래가 바로 그러한 노래가 됩니다. 바로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인 찬양, 예언적인 경배,
그곳에서 예언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고 풀어놓으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공의, 짐승과 사와 이긴 자들이 바로 승리한 자들의 그런 노래이죠. 바로 전능하신 이여, 만국이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여, 주님의 크신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이 기이하고 놀랍고도 신묘막측하다는 경배자들의 노래를 통해 그분은요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뒤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어둠에 쌓일 때도 있었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도 있었고, 재정적인 공격, 수중전, 공중전, 육상전,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택한 일은 바로 경배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이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도무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조건은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어떠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경배하기 시작할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시편 103편 20절, 시편 91편 11절,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까지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의 때에, 또 아픔의 때에, 절망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연약함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배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독수리 같은 새 힘, 이사야 43장 31절이죠. 독수리 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주리니 달려가도 곤빛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에는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6째 대접에는 아마겟돈 전쟁, 7째 대접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17장에는 큰 음녀들의 그 환상을 보여주죠. 또 18장에는 바벨론 멸망을 선언하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그분은 백마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니 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대요. 여러분, 이 예리한 검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민족 가운데 가서도 열방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에 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민족에게 이루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선포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풀어내는 찬양과 함께 그 말씀들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 입에 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였더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바라본 만큼, 기도한 만큼 취할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누릴 수 없느냐? 내가 왜 취할 수 없느냐? 기도의 잔이 더 채워져야 되겠죠. 금향로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잔들을 그 향에 계속해서 담아서 쌓여서 이 땅에 우리와 내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풀어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도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없던 그 집안에, 그 가문에 평화로다. 이야, 이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Wonderful God. 부부 싸움 안 해본 지가 까마득합니다. 이야,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 날마다 경배로 너무 놀라웠어.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경배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물도 건너고 산도 건너고 늪에도 빠져보고 진흙탕에도 걸어보고 엎치락 뒤치락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이야, 하나님께 너무나 아직도 물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은요, 청사진을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 속을 살아가지만 이미 주신 하나님,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요 기대하며,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장에 보면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니,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딱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만국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후에 잠시 놓이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4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이마나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 뭡니까? 백보자 심판, 영벌, 영생으로 가는 그곳에서 다스릴 권한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불못에 던진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쥐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을 목숨이었지만 어머니가 영으로 깊은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갔대요. 계속해서 지나갔는데 큰 성이 나오더래요. 시커먼 성이 나오는데 그곳에 양옆에 창을 쫙 든 사람들이 양옆에 탁 서 있고 문을 탁 지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 이곳에 좀 넣어주이소. 내가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이곳에 넣어주이소. 하고 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 이름 뭐야? 조땡땡입니다. 그래, 책을 막 보더래요. 너 여기 없어. 가. 가더래요. 아니요, 나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안 돼, 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진짜 너 안 갈래? 양쪽에 팔을 비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 고함을 질렀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침대에서
조그만 소리로, 가난한 목소리로. 분명히 그 세계에서는 으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면서 깨어났대요. 왜요? 어머니가 처녀 때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간 전적이 있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책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딸한테 복음을 듣고 다시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생명책이 있겠구나. 계시록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여기는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거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하는 자에게는요, 이제 영원한 사귐 안에서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뼈저리게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극한 긍휼로서 통곡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는 없는 긍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통곡을 하며 막 긍휼의 눈물을 막 흘리는데, 긍휼의 눈물을 막 흘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성령님의 탄식이다. 인간의 탄식으로는 이러한 눈물이, 이러한 통곡이 나오지 않겠구나. 어떨 때는요, 그게 너무 처절해서 제가 한 번씩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또 찢어도 그 긍휼이 멈춰지지 않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멈춰지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바로 종말론적 회복과 새 창조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죠. 이사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본 자였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제 앞에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역했던 그 베드로도 2000년이 지나고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바라본 자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뭡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지어놓았던 그 모든 어둠들이죠. 죄와 사망과 악과 슬픔, 고통, 질병, 수치심, 거절감,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옷이 벗겨진 거죠. 죄 때문에. 이 영광은 카베드, 어떻습니까? 무거운 광이, 광채, 아름다운, 이런 뜻이죠.
거룩. Holy God.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고통은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슬픔이 우리를 에워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영광이 우리를 에워싸고 영광의 강체로 모든 피조물들이 우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와 원더풀 이라고 우리들을 바라봤는데, 영광이 벗겨지니 사망, 고통, 저주,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 피조물도 협력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질병과 재정과 그런 고통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게 되는 거죠. 처음 하늘, 처음 땅,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고 탄식하여 구속을 기다리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목매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계속 찾도록 미혹의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굿뉴스,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는 그러한 자들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변하고 더 이상 바다는 뭡니까? 악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경배할 때. 언제요? 임재 안에 있을 때. 언제요? 지성소 들어갈 때.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 지성소를 통과한 자들은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 샤바트는 멈춤, 쉼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날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창조 일 중에 7번째 날 인간도 안식에 들어가고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영혼육 모두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런 날임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리듬을 계속해서 되찾는 날임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그다음에 안식년은요, 쉐미타, 놓아버림, 풀어주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7째 해에는 땅을 쉬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땅을 쉬도록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해에 먹을 것이 걱정되어서 땅을 쉬도록 못 해주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하고 빛을 면제해주는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희년, 요벨이죠. 숫양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선포를 알리는 나팔이죠. 레위기 25장에는요 7 안식이 지나고 나면 50년째 그 다음 해에 희년이 되며 땅과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죠. 종이 자유를 대고 빛이 탕감되어지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죠. 바로 종해방, 토지 반환, 빛 탕감,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61장에 은혜의 해, 희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물리적인 영역에서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날.
그러나 지금은 매일이 안식일이죠. 매일이 안식년이죠. 매해가 안식 희년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시적으로 잠깐씩 맛보지만, 그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좌절감이 오는 것, 완벽주의, 또한 비난받는 것에 대한 아픔, 고통,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죠.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나는 부족해. 거짓 믿음을 형성해서 거짓 자아를 주고 우리의 혼을 망가뜨려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제가 얼마 전에 속을 뻔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큰 일을, 저한테는 큰 일이었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야, 하나님이요, 그 밑에 있는 저 무의식에 있어서 안 보이는 영역을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드러나는 거는 좋은 거네요, 하나님. 내가 뭔가 부딪혀서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네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제가 한 건 끄집어냈습니다. 그럴 때 이 옛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옛사람을 벗기시고 아포티데미, put off your old self. 이것은요 바로 벗어버리다, 버리다, 감옥에 집어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입으라, 엔디오. 옷은 뭡니까? 신분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보호를 나타내고 구별을 나타냅니다. 너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라. 어떤 옷요? 의의 옷. 디카이오신의 의의 옷. 의로운 그런 덕과 자질, 그리고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이것은 헤세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함이란 것들로, 거룩함, 호쇼테스, 거룩함으로 옷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요 한 며칠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나 그 옷 못 입겠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입으라, 안 돼요. 입으라, 안 돼요. 입으라, 안 돼요. 입으라, 안 돼요. 입으라.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져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기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져주죠, 하나님께. 져준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요, 카이노스입니다. 완전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우리는 인성도 있고, 예수님이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었죠.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죠. 옛사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시편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신이라고도 했다라는 신적인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계시록 21장 11절에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예. 장광고, 예. 높이, 넓이, 길이가 사각형으로 지성소의 확대판이죠. 그것의 축소판이 지성소죠. 왜 지성소가 지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입니다. 야호,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구의 장막을 벗고 갈 때에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잠시 맛보는 그 영광 때문에 새벽에도 짭짭짭 하면서 갑니다. 몇 시간씩 경배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은, 그 영광을 맛보고 싶은,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쫙 맞춰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 나타남 표적 기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영광 안에 모든 기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도저히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될 수 없는 영역. 저는 이거 몇 번 경험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으로 남들이 30-40년 걸려서 이뤄내는 것들을요, 단 몇 시간 만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잃어버린 이 에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간의 영원한 사귐과 만남과 교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모하죠.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습니다. 지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12지파의 루벤까지도, 루벤은 사실 장자의 반열에서 그렇게 제외된 그러한 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12지파의 그런 이름을 다 붙이시고 그 지파들 이름 속에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 승리한 그 버가모 교회에 감추인 만나로 흰 돌에 새 이름을 탁 새겨서 이미 하나님은 붙여놓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 12 이름이 있더라. 사도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불어 켜서 죽고 끓는 기름에 튀겨서 죽고 찢겨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12기초석에 이름을 쫙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에게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네가 냉수 한 그릇 떠줬느냐? 내가 보상하겠다.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냉수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이름들이, 우리의 이름들도 그곳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 새 예루살렘 성에 영광으로 채워넣으시고, 너가 육의 장막을 벗고 올라오기면 와봐. 이 영광의 성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자. 이제 새로운 에덴에서 너와 함께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히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언약의 성취,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기다린 하늘에 속한 그 성, 히브리서 11장 10절에 16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성취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3절과 우리 3절을 한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셨구나. 누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악들 공의를 집행해야만 하지만 우리에게 차마 그 공의를 집행할 수 없어서 본인이 본인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렀을 때 온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던 그 사랑. 저는 한 번씩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멀리 있을 때에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공항에서 기다리며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저 아이가 내 아이인가 바라보면서 촌에서 왔는 그런 촌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아이가 우리 아이는 알겠지. 근데 보니까 우리 아이였어요. 완전 시골 아이가 되었어. 그러나 영은 반짝반짝 영적인 아이가 되어서 오는데 준비할 때부터 벌써 야, 오늘 우리 아이 만나는 날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설레이고, 이 경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하나도 지겹지 않고 그 만남의 그 설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행복은 부모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없는 하늘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친히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이며, 이제 너와 내가 영원히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함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과 함께 한라크 산책하며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도, 구속의 목적도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사귀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어 못 살겠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내가 가슴이 뛴단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 야, 영순아, 너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나임 그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해 퍼부으시는데 그 사람과 상관없이 퍼부으시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왔어요. 제가 그 연세 많은 권사님 막 끌어안고 소녀처럼 아름다운 그 권사님 머리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을까? 와,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전략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단절됐을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6,000년 전에 약속하셨고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53장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편 22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미 메시아 장으로 보여주셨죠.
오래된 계획, 오래된 스토리, 오래된 기다림. 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는 도다. 미가서에도 광야에서도 성막을 통해 이제 성전을 통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 예수님이 성전되어 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네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 이거는 연애할 때, 교제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프로포즈. 저도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가 히즈 스토리가 되어서 역사를 운행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부터 이 예수님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야 해서 임마누엘 상처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임마누엘 상처법, 우리 한번 1단계. 1단계는 내 안에 임마누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혼자였던 기억들을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단계, 감정을 직면합니다. 슬프면 슬프다, 화나면 화난다, 섭섭하면 섭섭하다. 저는 하나님께 다 얘기하거든요. 누구누구 때문에 섭섭해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아파요. 이렇게 직면할 때, 슬픈 고통, 수치, 분노 직면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3단계, 이런 직면을 하고 난 후에 말씀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거짓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두려워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그리고 4단계는요, 임마누엘 정체성 알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시는지, 나를 영원한 교제와 사귐 속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5단계,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네가 슬퍼 보이는구나. 오늘은 네가 아파 보이는구나. 오늘은 네가 기뻐 보이는구나. 오늘은 네가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이런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동행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임마누엘 치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치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롭게는 카이노스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그러한 것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자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정체성, 카이노스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카이노스입니다. 이제 카이노스 정체성 회복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선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분은 좀 1. 나와주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2.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다. 3.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4.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다. 5.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6.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사르지 못한다. 7.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